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메데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테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메데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예기치 않는 갈등이 올 수 있고요.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죠. 나름대로 예수님은 믿고 찾지만
예수님은 나의 필요한 존재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속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압니다. 구약 성경도 알고 신약 성경도 압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이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거를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거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이 돼야 돼요. 그 진짜 영접이 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없어요.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전체 복음화가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그 프로테이즈가 믿음의 사람이 한 70%가 되고 모든 행정, 국회의원, 모든 조직이 한 70%가 복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지 대한민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아벨 모홀라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저 압구정동에서 북적거리는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내 문제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것과 내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것과 지금 나의 힘든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키니까 그리스도로 아직 안 끝낸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요, 그 상황이 내가 기분 나쁘다. 그 상황이 기분 나쁜 거지 그리스도는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갈등과 혼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갈등과 혼란 속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과 지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불신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사도 보십시오. 큰 갈등과 혼란 속에서 같은 동역자, 전도자들이 혼란 속에서 잡혀 큰 대형 극장에 밀란 속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바울사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아마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력한 바울사도와 아주 관계에 있는 친구라고 말했거든요. 그 가깝단 말이죠. 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지혜 있게 그 혼란을 이렇게 수그려뜨리면서 잔잔하게 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면은 조급할 거 없어요. 상처될 거 없어요. 나이도 들고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걱정될 수도 있거든요. 왜? 어느 날 그냥 살다가 내 나이가 눈에 보인 거예요. 내 나이를 계산하게 된 거예요. 40년, 50년, 60년 나이 계산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계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도, 우리가 뭐 작은 일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는가? 그게 어느 날 훅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니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만 하면 됩니다. 전부 다 틀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많이, 기도도 많이, 복음 많이 있는데 실제 적용은 못하고 있잖아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예상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중연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당이 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뭐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갔든 기도하고 갔든 인도받아서 갔든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꼭 내가 기도하고 가야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가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이 역사할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느냐? 기도하니까 천사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사단은 결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조급함을 갖다 주고 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결박시켜 주세요. 남 사단 결박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갈등과 혼란 속에서 도무지 정신 못 차리는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말씀으로 집중해서 안전이 되고 평안이 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결박되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문제가 오잖아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소식으로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응답받는 길이 아주 쉬워요. 당황하지 않으면 응답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사도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극장에 들어가려는 조급함과 당황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딱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풀어지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응답은 그 상황에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래서 물론 그 시간에 당황하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메시지 듣고 막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황만 안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 교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일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나서 수년 동안 헌신하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안 믿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분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4, 5년 동안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말씀 안 들어오고 예수님 안 믿어져서 나왔다고. 그거 나와가지고 다시 무속의 길을 갔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요, 큰 교회에 막 성가대, 찬양대가 너무 수준 있고 좋아서 그거 들으면 막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 다녔다 말하는 사람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또 교회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다녀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안에 진짜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해서 가슴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다 구분하고 헤아리고 분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밖은 더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정쟁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지금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지금 대기표를 뽑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 있으면 되고요. 이 속에 있는 나에게는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진짜로 내가 적용하고 누리느냐,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분명히 27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교회 밖은 지금 진짜 신에게, 귀신에게 시달려서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우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과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들의 섬기는 종교와 우상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복음이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진짜 받은 그리스도로 끝낸 우리들에게 이들이 전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사령관이고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26절로 33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든 크든 손해나는 것은 절대로 싫어합니다. 손해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손해 입히면서 전도하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단이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익을 추구를 한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믿는 거잖아요.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는데 뭐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에 넣었죠? 진리 때문입니까? 이익 때문입니까? 이들은 절대 진리 때문에 화낸 게 아니에요. 이익이 끊기니까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인의 영적 문제를 고쳐주니까 고발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끝나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끝났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박해하는 이유, 사단이 이용하는데 진리가 아니고 이것 때문이다. 이거 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응답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축복이 있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노예 속에 집어넣어놔도 응답으로 받습니다. 광야 속에 넣어놔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죠? 토굴 속에 갇혀 있어도 거기 하나님 역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왕궁에 있어도 응답이 없어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축복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소속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1장. 여러분, 혼란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고통과 많은 고난과 혼란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때서야 답을 찾아 다니겠어요? 그때서야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막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소란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자체가 혼란입니다. 요 사람들이 지금 계속 혼란,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자체가 지금 뭐냐?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혼란스러움에 치우치고 어려움에 내가 속아버리면 이걸 놓치잖아요. 그럼 문제될 거 없다.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거 문제될 거 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복음과 기도의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100% 적용하시면 돼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과 기도의 비밀은 전부 다입니다. 이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완벽한 전도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응답받고 전도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그리고 41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서기장이 나서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죠. 41절 보십시오. 그 소란과 막 어려움 있는 부분들이요,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려요. 지나가는 거지요. 뭐만 남습니까? 요것만 남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네. 요것만 딱 남는 거예요. 막 갈등과 혼란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이 믿음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믿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고소하라. 그렇잖아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아담의 여신들 막 그냥 모독한 것도 아니고 단지 뭐 때문이에요? 몇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이게 연결됐거든. 직공들 이게 연결됐거든. 그 중간 상인들이 이게 연결됐거든. 그렇죠? 요 사람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거에 흔들립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 진짜 신앙이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로 끝낸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속을 필요가 없다. 3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하필이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강단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문제 평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낸 것 답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과 하나님의 비밀인 이 축복을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은 겁니다. 결론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갈등과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237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선교의 빈 곳을 놓고 우리가 2021년 가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움도 있어요. 나는 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베제르부르크 신학교 메시지를 하면서 그 16나라에서 모여있는 학생들이 말씀을 받고 전도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추석 전주간에 시베리아
북유럽 쪽으로 해서 신학생들이 지금 RTS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전도 제자로 또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제가 받게 됐어요. 이거는 일정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스케줄에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문이 열려지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237 나라고 5천 종족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렘넌트 속에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렘넌트 흐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답이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전도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내 일하고 내 사업하다가 문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는 당황이 되겠죠. 그때 진짜 기도응답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인 이 바울에게 중한 질병이 온 겁니다. 사역이 중단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질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깊은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왜 이런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당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았어요. 무슨 답을 찾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내가 이 큰 은혜를 몰랐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바울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병 때문에 바울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사실입니다. 23장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죄수의 몸에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기록된 성경을 읽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 인생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 휘몰아쳐 있고 엄청난 혼란이 닥쳐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때마다 중요한 답을 찾아냈다는 거. 그렇죠?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경제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소원이잖아요. 경제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도 안 되고요. 경제 없으니까 힘이 없어 포기해도 안 되고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남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분이 제주도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포기된 상태. 그래서 저 강원도로 도망 나갔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고 바르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80억짜리 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 5년 동안 직원 2-3명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딩도 사게 되고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실지, 경제 응답을 주실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실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면 되지요. 그걸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길을 찾아 막 돌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길을 찾아다니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종,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메시지를 찾아 다니다가 다윗이 언약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고 시대적인 언약을, 미션을 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아벨 무올라 저 산골짜기에서 소 3결이를 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산골짜기에 누가 어떻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기도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뭐냐? 지금 나의 상태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급하면 조급한 상태를 공격하고, 내가 갈등 속에 있으면 그 갈등을 공격하고, 내가 지금 막 화가 나 있으면은 그 화난 것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힘 빠져서 절망 속에 있으면 그 절망된 것을 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러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 항상 내 상태는 뭔 말입니까? 지금의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답을 주셔요. 바울이 고백된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 갈등과 혼란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또 말씀합니다.
바울이 잃어버렸을까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갈등 속에서 또 응답을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큰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은 237 앞에 서야 하리라. 5천 종족 앞에 서야 하리라. 렘넌트 앞에 서야 하리라. 너가 지금 그게 끝이 아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조급해할 상황이 아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언약으로 다 들려지고 잡혀지고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